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난다. 와, 기억 아무도 안 나? 저요. 좋아. 베드로. 베드로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배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얘기 뭐 들었어? 잠깐만, 여기 거의 다 들었잖아요. 네. 네? 죄의 시작. 죄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의 시작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있었죠. 네. 누가 따먹었어요? 누가? 아담.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사탄이 꼬드겨서 선악과를, 사탕 말고 사탄이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였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죄가 시작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이 어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쵸?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건데, 가인과 아벨이 누굴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이 지금 형제나 혹은 자매가 우리 집에 있죠. 다, 거의 다. 지금 한 친구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고, 네. 단 한 번도 보기만 하면 막 사랑스러워 죽겠고, 제가 이런 거 막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도 막 얼굴 퉁퉁 부어있지만 뽀뽀해주고 싶은 만큼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더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 물론 친하게 지내다가도 장난감이라던가 뭐 용돈 받는 문제라던가 되게 사소한 걸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크면 안 싸울까요? 네. 크면 더 많이 싸워요. 크면 더 많이 싸워. 막 정말로 형제 자매 연을 끊을 만큼 싸우기도 해요. 뭐 그러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게 형제 자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문제 때문에 길이 갈라지고 결국 형제가 원수가 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누가 말씀을 전했어요? 현빈 선생님이 전했죠. 네. 현빈 선생님이 다 까먹어도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해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그게 뭐였을까? 죄짓지 마자. 아이고 성경 창세기 3장 몇 절 말씀 까먹지 말라 그러고 6절. 15절. 와, 정답. 15절 말씀 절대 까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 명 빼고 다 까먹고 있었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여자의 원수를 내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내게 하는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발목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 남자들에게는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부끄러워서 스스로 주변에 있던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막 가렸는데 이것은 완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셔서 그것으로 가죽옷을 입히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단순히 입을 것만을 주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었습니다. 즉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다시 보내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바깥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 그리고 하와는 그 가인을 딱 낳고 나서 너무 기뻐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와는 아마도 이 아들이 혹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줄 자가 아닐까 하는 큰 기대를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가인과는 조금 달라요. 허무, 안개, 순간적인 것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는 되게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죠?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뱀의 유혹, 그리고 죄에 빠진 이야기, 죄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해줄 거라는 약속도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이 피를 흘려야 가능했고 죄의 삭은 사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전해준 이 말씀을 가인과 아벨은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점점 커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무럭무럭 성장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꾼이 되었고요. 가인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그들이 커서 자신들이 이렇게 얻은 물질들, 뭐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곡식들이 되겠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이 되겠죠. 가인은 자신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의 곡식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마음을 다해서 땅에 소산을 드렸어요. 혹시 농사 지어본 사람 있어요? 혹시 나이 많으신 농사 한번 지어보시면 농사 별거 아니죠? 땅 좀 파고 씨 뿌리면 알아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뜻대로 맞을 네. 거예요. 농사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선생님이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세요. 논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 예배당 홀만한 밭이 있었어요. 밭. 예배당 딱 홀만한 밭. 그렇게 별로 안 넓어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료를 뿌리는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젊잖아요. 할아버지보다 훨씬 젊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나갔어요. 그리고 딱 2시간 도와드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비료 이렇게 잘라가지고 포트 잘라가지고 비료 뿌리기만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 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낮잠 조금만 자고 농사 다시 도와드려야겠다. 그리고 선생님은 6시간 동안 자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고 했더니 밖에 어둡더라고. 할아버지 이미 농사를 다 짓고 와버렸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가인도 이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땀 흘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제물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땅에서 얻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아벨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겨우 이 곡식 가지고는 너의 죄를 씻어줄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내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겠죠. 그렇지만 가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가인의 표정을 보시고 네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찡그리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 스스로 한번 너를 돌이켜 보아라. 죄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못하게 하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 가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네? 왜 그러지? 이렇게 되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가인 잘못이에요? 아벨 잘못이에요? 아벨 잘못이죠. 가인 잘못이죠. 네. 그러면은 그 잘못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찾아야 되죠. 근데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지? 자, 이 모습이 가인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그죠? 맞아요? 가인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근데 여러분들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주일학생들이 많아서 이게 딱 이렇게 와닿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나나 동생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매를 들고 왔어. 우리 현준이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얘기를 해보죠. 교회에서 시율이랑 싸웠어. 근데 경락쌤이 매를 들고 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그랬어요 라고 말하나요? 네, 제가 먼저 그랬어요 안 하죠?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형이 먼저 했어요. 동생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제 친구가 먼저 했어요. 이렇게 남 탓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똑같았어요. 선생님도 여동생 있거든요. 맨날 싸웠어요. 선생님은 막 뒤돌려차기도 하고 날라차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 혼났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잘못한 것 같았을까요? 아니, 제가 먼저 까불었으니까 나는 응당한 걸 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가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잘못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너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니, 다스리라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말씀 시간에 나왔었죠? 즉, 죄가 네 안에서 너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종하지 말고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가 그 죄를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돌이키고 너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죄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시기심이 났던 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동생을 들에서 이렇게 불러요. 일로 와봐. 동생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무엇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아벨은 뭘 했어요? 그러면 살인. 아벨. 아벨은 대사만 드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가인에게 죽어버렸어요. 자기 친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최초로 죽은 사람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우리 이 표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엄청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네. 엄청 큰 죄죠. 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가인에게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궁금해서 아벨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순간 그 사람을 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뒤지자마자 바로 죽어. 죄 딱 짓자마자 바로 죽어버려. 바로 벼락 빵 먹고 죽어버려. 우리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의 뜻은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의 뜻은 네 동생 어디 있어? 가 아니라 너가 뭘 잘못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짓고 있는 죄도, 가인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보다 내 제사를 더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벨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가인이 내 동생을 너무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내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행동을 이미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조금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내 몸을 가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셨어요. 아벨이 어디에 있고 가인이 어디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가인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가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인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이고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꽃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는 분명하게 모든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는 감추어진 죄도 잊힌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골 물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죄든 큰 죄든 살인죄든 사기죄든 뭔가 훔치는 도둑질 죄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총 두 가지 사건을 배웠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두 가지 사건을 배웠어요. 뭐 하나는 불순종이고 하나는 살인죄가 될 수 있겠죠. 이 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실래요? 이 죄의 공통점. 몰래. 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맞아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뱀의 말에 넘어간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이 세상이 시작되고 두 가지 죄가 저질러졌는데 이 두 가지 죄의 공통점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시작됐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대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는 굉장히 큰 죄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는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인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인에게 죄를 벌하시기로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이제는 네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그 땅이 너에게 곡식과 모든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나지 않는데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굶어 죽어라는 소리랑 똑같잖아. 평생을 곡식만 재배하던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계속 떠나는 사람,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면 가인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전하고 싶으신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힘과 수고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라. 죄송하다고 해라.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가인은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너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셨을 때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와 벌이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나를 쫓아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보여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굴을 참아 볼 수도 없겠대요. 이게 정말로 가인이 진실된 회개를 했다면 그 뒤에 말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내가 땅을 계속 떠도는 사람이 되면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일 건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인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었다면 뒤에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나의 생명을 더 걱정했습니다. 가인의 관심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뿐이었어요. 근데 좀 재밌죠? 웃기죠?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가인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가인에게도, 그러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은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표를 가인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가인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방금 전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갈까봐 어떻게든 지옥에 갈까봐서 가지 말라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서 꼭 구원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굳게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인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부리며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지인이를 향한 손을 안 뻗으신 적이 없어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을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가인은 결국 그 약속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는 하나님은 영원히 떠납니다. 누가 가인을 이렇게 끌고 갔을까요? 사단. 가인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누가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라는 마음을 넣어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계속 돌아다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가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성을 쌓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성을 쌓아요. 지난 시간에 죄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권세 있는 존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사단이었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최소한 살인은 안 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단이 원하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증오의 불꽃이 얼마나 쉽게 타올랐는지 생각해보세요. 사단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시기와 질투를 주어서 아벨을 해치도록 속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되게 수많은 권세를 가진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귀신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제일 사랑하잖아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을 미혹하고 꼬시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에는 못 데려가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기만하고 결국 자신들이 가야 될 지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땅에서 떠돌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받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은 하나님을 믿는 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성이 되었어요. 그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라멕은 아담의 6번째 자손이에요. 가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라멕은 자신의 아내를 2명이나 되고 폭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죄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라멕의 몸에 상처를 내었기 때문에 상처를 낸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라멕은 그 살인을 한 다음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했는데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해주신 말씀이 없어요. 근데 라멕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 쪽으로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야, 그죠? 하나님 말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가르쳐준 거 누가 그랬어요?
하와한테 그랬잖아. 사단이 하와한테 교묘하게 바꿔서 말했잖아요. 사단이 라멕 마음속에서 똑같이 했어요.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아담의 또 다른 자손 에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대신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 다른 손입니다. 라멕은 아담이 6대 손이라고 했는데 에녹은 7대 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에녹과 라멕의 삶은 아주 달랐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특별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에녹과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다른지 잘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람의 본명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성 에녹성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성을 쌓은 것이었고 내가 떠돌이로 살아야 한다면 성을 쌓아서 내 안전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이미 나를 버리셨다. 나는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해 보여요. 그의 후손인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악기를 가진 조상, 악기를 만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청동과 철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만 봤을 때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꽃피운 정말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멋있고 번듯한 길로 보입니다. 성을 쌓고 도시도 세우고 음악도 즐기고 기술도 발전시키니 그 삶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에 비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은 다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허무하게 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조차 헛된 허무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형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벨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아벨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아벨이 죽었을 때부터 정말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고 세상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앉아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생각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피 흘려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위에 있는 손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쥐고 있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많이 도와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불의의 돕기를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임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가인의 후손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을 쌓고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며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처참합니다. 그 사람들의 최후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길을 고집한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단코 기필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어 영원한 구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라 너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